예, 우리 4월 6일 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릴까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어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주일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축제입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축제의 모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이제 예수님이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고난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축제에 저희가 그 코드에만 맞출 수도 없고요. 또 고난에만 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료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또 주님께서 모든 것들, 오늘도 실은 성전의 것들을 뒤엎으시고 정화 작업을 펼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그 자기 확신들이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철저하게 무너지고 정말 제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곳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소망되어지고 또 그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15절부터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아마 큐티책에는 없을 텐데 성경책으로 보시면 그 앞에 어떠한 부분이 나와 있냐면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15절인데 12절부터 제가 읽으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에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거예요. 잎사귀만 있어요. 근데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때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바로 직전에 이제 14절입니다. 오늘이 15절이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근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그 무화과 나무가 너무나 보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꼴 보기 싫어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또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게 바로 15절이에요. 왜냐하면 14절에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하고 15절부터 성전에 정화 작업을 하시고 성전 정화 작업 끝나고 그 다음날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다시 만나죠. 근데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뿌리째 말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스토리가 있고 성전 정화 작업이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있고 또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앞에 있는 저주대로 뿌리째 말라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저주 사건 한번 이야기해 보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진노하셨나라는 거예요. 때는 언제냐면 그보다 더 몇 개월 후에 거기에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조그만 싹 같은 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싹이요. 그 싹이 실은 작은 열매처럼 보여요. 그 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진짜 먹을 수 있는 나중에 무화과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지금 오늘 나와 있지 않지만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싹이라는 게 있다 없다? 그 나무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싹이 있어야 나중에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싹조차 맺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지금 어디서 보시는 걸까요? 예, 성전에서 보시는 거예요. 성전. 자,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보셨습니다. 매매하는 자들이 뭐를 매매하고 있었을까요? 희생 제물을 아마 매매하고 있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실은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자기의 집에서 기르던 가축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야생동물 잡아와서도 안 되고요.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데 본인의 원래 자신의 희생 제물을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준비를 하지 않은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 먼 거리를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제물을 지금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 감람산이라고 있거든요. 감람산에 4개의 시장을 두고 그러한 제물을 매매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처음부터 준비 안 하신 분들이나 준비했지만 제사장이 보기에 이거 흠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구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어디서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그 모든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바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뜰이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그 밖에 둘러싸고 있는 게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여인의 뜰이었고요. 이제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경배하는 게 그 밖에 이 밑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혼잡할 정도로 거기 뭐가 매매되고 있다? 예, 희생 제물이 매매되고 있다. 자, 희생 제물이 그러면 얼마나 매매됐을까? 지금 이 당시는 아니지만 주후 66년 요세푸스라고 많이 들어봤죠?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자료에 의하면 주후 66년에 6월절에 바쳐진 양이요. 양 숫자가 25만 5,600마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바쳐진 그 제물이 25만 5,600마리. 그러면요, 20만 마리가 지금 뭐 다 매매되진 않았겠죠.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왔을 거예요. 가지고 오고 거기서 양이 팔리고 또 양 바꿔달라고 그러고 흠이 있다고 지금 퇴짜 맞았다고 그러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죠? 그게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자들의 상 있다고 그랬죠. 자, 지금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는 로마 화폐로 낼까요? 아니면 유대 화폐로 낼까요? 유대 화폐. 근데 그 당시 외지에서 온 사람은 다 로마 화폐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를 뭘로 바꿔야 돼요? 유대 화폐인 세겔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에 로마의 황제가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유대 화폐로 바꾸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환전을 해줘야 돼요. 예, 달러를 가지고 오면 원화로 바꿔주든 원화를 가지고 오면 달러로 바꿔주든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환율을 어떻게 한다? 예, 조작한다. 예, 거기서 또 유익을 얻는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가 있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은요, 돈이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양을 드리지 못할 때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었을까요? 아니요, 많았을 거라고요. 그럼 온갖 비둘기들이 거기에 푸드덕거리고 날아다닐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갇혀있지만, 세장 안에 갇혀있지만. 막 그리고 이제 사가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어떻게 사갈까요? 세장째 사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잡고 날아가지 못하게 막 잡고 그 여전히 품속에선 푸드덕거리고요. 비둘기 푸드덕거리고 돈 바꾸고 있고 환율이 맞니 안 맞니 또 흥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만 5천 마리인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양들이 거기서 매매되고 있고요. 딱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왜 분노하셨을까요? 실은 그들의 편의도 있었고요. 어떤 분명한 목적도 있었지만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이방인의 뜰은 그들이 거기서 운동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배하는 장소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정신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탈무드에 예루살렘과 아까 이야기한 감람산, 예루살렘과 감람산을 오가는 도로와 지름길로 어디를 사용하지 말라?
이방인 뜰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탈무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마 그때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의 뜰을 아무리 가까워도 예루살렘과 감람산을 이동하는 도로나 지름길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은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거든요. 이미 성전은 그 예배의 기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방인도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려요. 마치 뭘까요? 그 지금 15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에 뭐가 안 보이더라?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성전이라는 건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예요? 조그만 싹이라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지금 인간의 욕심과 자기 유익을 위하여 또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관장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관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에 매매하는 것 제사장이 허락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떠한 뒷돈이 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성전이라는 거룩한 건물은 있는데 잎사귀는 있는데 뭐가 없더라? 싹이 없어요.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성전 정화 작업은요. 정화 작업이라고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방을 청소한다라는 청소했다라는 그런 어떤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청소했어. 청소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다시 쓰겠다? 아니면 안 쓰겠다? 다시 쓰겠다라는 거죠. 청소했다는 말은 다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의미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다시 쓰겠다? 아니에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성전,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라는 선언이거든요. 어떠한 비유로 그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을까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결국 저주하셨고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다음날 와서 보니 뿌리째 말라 있더라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을 위한 정말 배려였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죠? 로마인 이방인을 향한 메시지예요. 아마 이 메시지는요 이방인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래,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럴 수 없는 상황, 어떠한 싹과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아주 호되게 혼내시며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의 시대는 끝났음을 지금 암묵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전의 기능을 끝내신 거예요. 자, 결국 왜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원래 뭐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근데 열매가 안 맺혀 있어요. 열매 맺기 전에 그 싹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은 원래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열매가 맺혀야 돼요? 2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게 본래의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이 본질을 상실한 모습이 나옵니다. 17절 후반부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의 본질은 뭘까요? 내 만족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아내에게 선물하고 자녀에게 선물하고 부모님에게 선물할 때 내가 만족하려고 선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드렸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만족되는 것은 2차적인 거라고요. 부차적인 거예요.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까요? 그분이 좋아야 돼요. 내가 선물을 아내에게 했으면 아내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선물했으면 내가 좋아하면 안 돼요. 그분이 좋아하셔야 된다고요. 예배 마찬가지예요. 예배는요, 그분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듣고 찬양할 때 느낌이 좋아야 되고, 음악적으로 뭔가 더 좋아야 되고, 이거는요, 부차적인 거예요.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들 다 불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불만이 될 수 있고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도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뭘까? 그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예배의 본질을
흩어져 예배드리는 이 시기에 회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죠. 그렇죠? 헌금 드리는 것도 불편해. 뭐 자동이체 해야 되고, 뭐 체크도 갖다 줘야 되고, 뭐 주의 만찬도 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막 이상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지는 것, 그거를 받으시는 거. 야, 그래도 가정에서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음향이 좋지 않아도, 한계가 있어도 정말 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왜? 그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한국엔 선거철입니다. 한국의 선거철인데요. 그 예배에 누가 올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정치인들이 와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꼭 한 번씩 인사를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분에게 발언권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정말 못할 짓이에요. 그런데요, 분당 우리 교회 예전에 보니까 인사도 안 시켜요. 누군가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인사시키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정치적인 목적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예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본질이 상실되는 거죠. 그 순간에. 그 정치인, 선거에 나간 그 사람을 인사시키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는 그 순간에 그 예배의 목적은 상실, 본질은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 보면요,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꽤 있더라고요. 자기의 진보적인 성향, 자신의 어떤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망가진 예배예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막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집단의 어떤 결속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들, 그거는요,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집니다.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어요. 저도 이제 한 4번을 성도님들 2분 앉혀놓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하고 이러니까요,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예배의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왜? 성도도 만날 수 없고,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만족하게 할 수도 없고요. 기존의 예배처럼. 그럴 때 우리가 본질적으로 누구만 붙잡을 수 있죠? 하나님만 향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불편한 이 시간을 더욱더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쭉 가다가요, 갑자기 22절에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이게 왜 말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대답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23절 보세요.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갑자기 뜬금없이요.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 학자들의 설명을 봤지만 조금씩 다르고요. 막 이렇게 이거구나라고 그런 게 없어요. 각자 성령 안에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또 저도 함께 나눌 겁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갑자기 뒤에 보면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이 기도하는 집은 이제 강도의 소굴로 됐고요. 이 기능은 끝났어요. 이제 완전히 클로즈 될 거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실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 생길 거예요. 성전이 무너질 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예배당이 딱 클로즈가 되니까 당황한 것처럼. 지금 이어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메시지에. 이들에게는 성전이 완전 전부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무너진다? 이 기능이 끝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학교가 문을 닫는다?
상상 못했잖아요. 예, 이번 학기가 다 클로즈가 됐다고요. 학교도 모두 다 클로즈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우리가 예배당이 클로즈된 것 이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닫혀버린 거예요. 기능이 끝난 거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이것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그때? 그들이 신뢰하고 그들이 전부라고 여겼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 성전의 기능이 다 끝났을 때 그들이 돌아갈 지점은 어디라고요? 예,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지금 예배당이 클로즈가 됐죠. 학교도 클로즈가 됐죠. 모든 것들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의 처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메시지대로 모든 것들이 리셋됐습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 다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들이 계획했을 거라고, 이 성전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없어진다고요. 끝난다고요. 모든 계획이 다 뒤틀어진 거예요. 모든 계획 리셋. 그때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들, 코비드-19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클로즈 됐어요. 막혀 있다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안 보이지, 닫혀있지, 할 수 없지. 그러나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행위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23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도를 얘기해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오늘 그러면 우리 가족 모여서 저 산을 저 바다에 빠뜨리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것도 하나의 비유라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지리라고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간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마치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이것이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뿌리째 마른 것처럼 이 성전이 클로즈되고 기도하는 장소가 없어지고 굉장히 당혹해하고 모든 것들이 리셋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행위는 무엇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간구할 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흥미로운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그냥 흥미롭게 좀 재미있어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너희의 믿고 의심하지 않은 그 간구를 통하여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자,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이게 참 이 시대 때 우리 이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그런데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근데 기도할 때 조건을 두신단 말이에요. 언제요? 예,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누가 무엇을 잘못했거든 무엇부터 하라? 용서하라. 그렇지, 용서하라. 이게 뭘까라고 했는데, 산을 바다에 던지라라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의심하지 말라라는 얘기지, 우리의 호기심을 막 기도로 올리라는 건 아니에요. 야, 그러면 저 창문이 깨질까?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볼까? 그런 호기심에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그 산이 바다에 던지우리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자,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같이 가족끼리 계속 지금 한 20일 이상을 지내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야,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분노의 마음이 있는 상태로 기도할 때 그 상태는 어떨까요?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하는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라고 볼 수 없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분노의 마음이 가득한데 내가 기도를 막 한단 말이죠. 근데 분노의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의 기도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100% 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항상 반갑게 맞이할 수 있어요. 왜요? 지금 눈으로 볼 수가 없고요. 자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애틋한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자주 보는 가족들에 대해서는요. 뭔가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 안에 용서가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했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해도 그 가운데 내 뜻이 임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죠?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뭐하고 와라? 가서 화해하고 와라라는 거 아니에요. 야, 그 다툰 마음, 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가 드려지겠냐라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조그마하게 적용을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족 간의 관계 속에 뭐 어제도 보면 저희 아내가 발을 잠깐 삐끗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치니까 누가 설거지를 하고 누가 뭐 차리고 누가 좀 정리하고 뭐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나는 이걸 하는데 쟤는 왜 저걸 안 할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말이죠.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진정한 용서 가운데, 진정한 용서하는 마음의 심령 가운데 그 기도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보여지고 또 강구되어질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오늘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 있죠. 그리고 갑자기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무화과 나무 그 사건을 통하여 이 성전 사건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내가 다시 사용하겠다라는 입장이 아니시라고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성전이.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이제 이 성전은. 싹이 나질 않아요. 이 싹이 나야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싹조차 없어요. 이제는 이 성전이 끝났어요. 무너질 거라고요. 이제 폐쇄될 거라고요. 근데 이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 이제 성전이 없어진다라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닫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의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리셋되어 있을 때, 마치 지금 우리의 오늘의 모습처럼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 믿는다라는 것의 핵심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리,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닫혀 있어도, 성전이 무너져도,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도 이제 본질로 더 가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닫힐 때, 좌우가 보이지 않을 때 이제 하나만 보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이제 본질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이 예배의 본질, 이 신앙의 본질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은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무너진다? 성전의 기능이 다한다? 이것들이 닫힌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기능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되어 주실 것이고, 이제 성령이 임하는 이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육체가 이제 성전이 될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가시적인 예배당은 닫혔습니다. 학교도 닫혔습니다. 모든 것들이 닫히고 모든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리셋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좌우가 막혀 있고 앞뒤가 막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나일강을 의지했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 나일강이 없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공허감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나일강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이때에 정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국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때에, 정말 먼 훗날 주님의 때에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통해 회복되는 귀한 한 날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